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인데 제목은 십자가로 하나 되게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장 14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터키의 에베소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방이죠.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같이 이방인인 에베소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이렇게 이방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모든 열방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느냐? 이렇게 복음만 받아들이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꼭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에 많았느냐? 유대인들은 많은 외국 강대국들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디아스포라라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유대 지방, 자기네 그 이스라엘 본국에서도 너무 핍박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나 그 동역자들에 의해서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연히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복음에 앞장서서 순수한 복음을 이렇게 인도하고 리드하면 좋은데 꼭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만 지켜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걸 꼭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교회 이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라서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순수한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서말에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조그만 누룩 하나라도 그 밀가루에 딱 떨어지면 조금 있으면 그 밀가루 반죽 전체가 다 부풀어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순수한 덩어리, 순수한 밀가루 반죽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단 하나의 한 조항의 율법이라도 들어오면 전체가 부패되어 버린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아주 이방 교회에 단일 선포할 때마다 전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오늘 본문은 14절이지만 1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그분께서 범법들과 죄들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너희 범법들과 죄들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 죽은 적 없는데요? 난 늙어서 아직까지 죽지도 않았고 죽어본 적 없는데요? 성경은 죽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던 자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쭉 보면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통치자 군주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에베소 지방의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들 모두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로가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하고 명예 얻고 남들 위해 굴리면서 잘 존경받고 사는 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군주가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를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사탄을 따랐었던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의 범법과 죄들로 죽어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셨느냐? 죽어있던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받은 게 너희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큰 거죠. 100 중에서 은혜가 아니 만 중에서 은혜가 9,999개라면 우리의 믿음은 1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쭉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니라.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경은 세상을 두 민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상은요, 딱 두 민족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 그게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둘을 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었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둘을 하나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나눠져 있었던 중간 벽을 허물고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는 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신정국가라고 그러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야. 물론 사람 다윗 같은 왕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야? 하나님도 모르고 할례도 없고 언약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너희들 율법도 없는 자들. 이거 완전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과 같은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간벽을 허무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둘을 하나로 화평.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니라. 우리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 벽을 무너뜨리신 화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원수되게 하는 것. 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이거 한 절씩 제가 따로 오늘 본문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파란 거는 오늘 본문입니다. 파란 글씨는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율법. 모든 교회들이 거의
율법 지켜야지 그래요. 아, 예수님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왜냐고 십계명이 있잖아. 그거 다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원수되게 하는 것. 원수되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서로 원수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없애야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그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법도 없는 짐승들이야. 그런데 그 율법을 없애셨단 말이에요.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이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없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앨 예정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없앴다. 이것은 이 둘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이방인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법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도 능히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이렇게 능히 이스라엘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왜냐? 하나님의 백성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당사자들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한 이방의 첫 교회가 안디옥이잖아요. 그 안디옥에서 또 한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 예수님 믿지만 복음도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예루살렘에 여러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물어보고 오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돼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갔어요. 왜냐? 거기에 모든 사도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 1차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회의를 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멍에를 어찌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이건 뭐냐? 이방 제자들. 지금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율법을 어찌 이방 제자들, 이방 크리스찬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 크리스찬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원수되게 하는 것,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하는 법이다. 여기 나오죠. 원수되게 하는 것. 왜냐? 차별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고 너희는 율법도 없지 않냐. 근데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해버렸다는 것이죠.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없애셨다. 이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누가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성경이 한 군데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아멘. 거기서 그죠? 우리를 반대하는 것.
예, 그거를 길에서 치워버리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이죠. 예, 그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둘을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하죠. 아, 그래도 율법은 지키라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율법을 지키면 복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십자가에서.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경이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유다인 크리스찬들이 계속 율법 지켜야 된다. 너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안식일 지켜야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도 11조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 원수 되게 하는 것, 그 자꾸 성도들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율법을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죽였다고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말씀이에요. 특히 에베소 교회, 우리 같은 대한민국, 골로새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그냥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7절에 또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그리고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이스라엘, 가까이 있던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둘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원수 되게 하는 율법을 죽여야만 둘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요지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입나니. 하나님 열심히 믿고 율법을 평생 잘 지켜도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 믿고 있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어. 천만에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아무도,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하나님에게 가는 유일한 길, 그 오직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둘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성령, 여러분 성령 받는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 다니면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율법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 받는 일이 없었어요. 그건 뭔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성령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구약 때는 떠나기도 하셨죠. 그런데 신약에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앞으로 쭉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받는 거는요, 이거예요. 첫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서에. 듣지도 못한 분을 내가 어떻게 믿으리요? 이게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더니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첫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1도 안 남기고. 완전히 100% 용서받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야만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특성은 죄가 있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야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완전히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가 성령 받은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평생 잘 지켜도 그분을 믿고 통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너희가 누구죠? 에베소 교인.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더 이상 옛날에는 이방인 스트레인저라고 했어요. 스트레인저. 여기 낯선 자가 스트레인저입니다. 더 이상 스트레인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도 아니고 에일리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다. 요즘 동료 시민이란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는 fellow citizens. 이거 요즘에 많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잖아요. 동료 시민. 얼마나 친숙한 얘기입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동료 시민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베소 성도들, 너희가 에베소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모든 이방인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도 더불어 동료 시민이다. 복음이 먼저 유다인에게 선포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먼저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선포가 됐지만 복음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성도들과 함께 이방인인 우리도 동료 시민이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안,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안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 전부 한 집안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또 너희는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도들과 대언자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제일 먼저 전파했죠? 이 성경책에 보면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 말고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빌립의 딸들도 대언자들이고 여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다 대언자들이라고 그러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글 그러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율법과 대언자들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나오죠.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그러면 이건 구약 성경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러죠.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그 글들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 나간다. 이 집은 뭘 의미합니까? 거룩한 성전을 지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영적인 집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뭐 어떤 교회는 3천억을 들여서 멋있게 지은 교회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이 교회는 영적인 건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그 기초, 복음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졌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주춧돌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주춧돌, 그걸 모퉁이돌이라고 하는데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chief cornerstone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예수님의 어떤 그 모퉁이 돌 위에 집을 지어 나가는데 너희도 그 집의 한 벽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건물 얘기 나오죠. 건물. 지금 건물이 어디 있어? 지금 영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이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요즘 아파트에 보면 막 빔이 올라가잖아요. 뼈대가 올라가잖아요. 그 뼈대를 이루고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전, 건물을 의미하는데 이 영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뼈대를 이루고 담을 이루고 어떤 하나의 그 벽돌을 이루고 지붕을 이루어가면서 집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이게 지금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기초가 뭐냐? 복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위에 우리가 뼈대를 이루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영적인 교회는 그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국에 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나 러시아에 있는 성도나 베트남에 있는 성도나 한국에 있는 성도나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나 다 같이 그 예수님의 집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 하나의 집으로 지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보다도 더 자신감을 주고, 그리고 율법에서 이 율법에서 완전한 해방감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평생 교회 다녔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 꼭 지켜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그러면 율법 지키려면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또 그건 안 해. 안 하고 뭐만 지켰어요? 그죠? 딱 답이 나오죠. 이 돈 문제는 이 끈을 못 놓는 거예요, 이게. 이걸 못 놓는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몇 천억을 들여서 지을 그런 돈이 쌓이게 되는 거죠. 원래 교회에 왜 그런 돈이 쌓이게 됩니까?
그 성경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거해버리셨다. 없애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없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집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안에 참여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율법을 지키냐 이거죠. 이거는 저 사람은 침례교회 목사니까 침례교 스타일로 말하는 이게 아니에요. 교단을 떠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유명한 사람 때문에 다닙니까?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뼈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너희 에베소 성도들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졌다. 교회로 너희도 들어왔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저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죠. 물론 구약시대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으나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는 벽을 허무시고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영적인 뼈대가 되고 영적인 벽돌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영적인 기와장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두 뼈대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 영적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율법을 폐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의 각 부분을 이루는 지체들임을 항상 감사하게 여기시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너무나 명백해서 여기에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율법에 관하여 폐지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조금 있다 보면 그 교회들이 다 부패되어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교회들이 올바로 순수한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통탄했는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더 이상 잘못된 교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순수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대전제를 잊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